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면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또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단되어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한다. 환난 앞에서도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환난 앞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이렇게 찔끔 부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온몸에 흠뻑 적실 정도. 마치 나야가라 폭풍물이 막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부음바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기약대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in due ti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at just right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due time, 이 정확한 때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하신 바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때에 관한 때가 찼다는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 때가 과연 어떤 때냐?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특별한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그토록 늦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보내시지 않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은 참으로 인간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아들을 보내셨다면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며 불평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방법대로 해보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철학과 지혜와 교육과 문명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툭하면 자기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느니 시간과 기회를 더 주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구실을 댑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전해주신 이후로 하나님은 자그마치 1400년이나 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뭐 100년, 200년 시간 여유 주신 거 아니고 140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적용해 볼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가져보았지만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때는 인간이 율법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인간의 그 어떤 철학과 교육으로도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고대 유명 철학자들과 교육자들,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은 모두 동서양 모두에 존재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의 사람들이었고 중국의 공자, 맹자, 노자도 그랬고 또 석가모니도 또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 수백 년에 앞서 보내신 것은 그만큼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우주의 궁극적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인간 존재의 근원과 죽음 이후 인간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연구와 사색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교육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했고 또 수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바빌론 있었고 또 인더스 문명, 중국 황하 문명 모든 문명이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다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철학, 교육, 문명 이 모든 것이 다 율법과 똑같은 기회를 누려보았지만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게 한 것 같습니까? 그 힌트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하면은 보통 성자 예수님만의 사랑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잘 내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성자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사랑도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부의 사랑이 아니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은 결단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렸을 때 세건이 이렇게 자고 있고 또 막 밝게 웃고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앞으로 처참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렇게 다 알고 있다면 이는 부모로서 너무나도 괴로울 겁니다. 뭐 애를 볼 때마다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지내게 될 겁니다. 그 처참한 죽음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바로 성부 하나님에게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게 될 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고 괴로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주셨으니 이 말은 단순히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외아들을 죽게 하기까지의 사랑인 겁니다. 이처럼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끔 하다니. 실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최상의 확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좀 힘들면 500불, 1000불도 그냥 줄 수 있고, 더 사랑한다고 할 때 10,000불도 줄 수 있고, 더 사랑하면 그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란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의 귀한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주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훌륭하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막대 먹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사람은 더더욱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불경건한 우리 주인들을 위해 내어주시기로 태초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문 6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말은 몸이 허약하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무력하다, 무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며 무력하다는 뜻입니다. 본래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무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도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게다가 유혹과 죄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바르게 행할 힘도 죄와 유혹을 이길 힘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무능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ungodly.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 그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인간의 양심 속에도 신의식을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팎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산소와 같은 일반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8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를 수없이 많이 범하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선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했고 불경건했고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사람의 피하고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의 피는요, 죄가 흐르는 더러운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으며 그 효과와 능력 또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피이고 마귀의 권세와 계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피이고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사약이 우리 몸속에 병균을 죽이고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못된 습성이 뿌리 뽑혀 나가고 식었던 영혼, 침체되었던 영혼이 다시금 불릴 듯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 그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부를 때는 막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이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더러운 귀신들을 묶는 힘이 있고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는 강력이 있고 그리고 피곤한 영혼에게 힘을 주고 곤비한 자를 소성케 하고 더러움과 죄책감 속에서 헤매는 영혼을 깨끗게 하여 새롭게 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피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받아들이며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기약대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루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기약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농도와 충만함은 이루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또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만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또 나누어야 됩니다. 받고 누리고 나누는 반누나의 삶. 반누나의 삶.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결코 다함이 없는 하나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음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이제 또 다른 분들과 나누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돕고 교회를 돕고, 더 나아가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 우는 사람을 덮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온 세계를 덮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